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이 여정의 시작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치관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마르세유 프루스트라는 소설가의 말입니다. 여행은 어디 이동하면서 많은 풍경, 배경을 바꿔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이 열리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뭐가 생기느냐? 새로운 발견이 생긴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여행이잖아요. 여행. 인생의 여행. 근데 여러분 사는 집도 똑같고 환경도 똑같고 내 상태도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느냐? 장소의 변환이 아니라 우리 눈의 변환이에요. 그 눈의 변화가 무엇을 보게 만드느냐? 이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과 에서는 같은 배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시간차를 두고 태어난 쌍둥이죠. 이란성 쌍둥이라고 워낙 다르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들의 인생이 무엇이 달랐습니까? 시작은 똑같았는데 결론과 가치관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가는 결론을 향해 가는 과정 또한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하고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 행동과 선택의 기본 틀이 무엇이냐? 가치관이에요. 이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왜 저런 선택을 했지? 이거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요. 그 사람의 필요가 될 수도 있지만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그 상황을 만들어낸 그리고 그렇게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된 그 이유와 모든 뿌리가 사실은 가치관이라는 기본 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맞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믿는데 우리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 마음 한켠에 내 생각에 동의가 되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내 상황에 필요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교회에 와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은요. 오늘 에서와 야곱처럼 다른 선택과 다른 행동을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치관이 만들어지는 시작점이 어딘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작점이 대부분 어디냐? 학교 가서 배우는 것 있죠. 어린 아이에게 부모가 가르쳐 주는 것도 교육이고 학습이잖아요. 이 교육과 학습을 통해 배우고 자라나는 환경을 통해 우리가 보고 알고 느끼고 좋아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내가 굉장히 싫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이 교육의 환경과 관계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어디서 시작하냐? 아니 모든 사람들이 이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시작하고
이 6장의 물질과 성공.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바벨을 뜻을 해석하면은요, 뭐라고 얘기하냐? 혼잡하다 이 소리예요. 혼잡하다. 근데 그 혼잡한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쌓았습니까? 탑을 쌓았는데 거기에 있는 벽돌의 구전에 따르면 자기 이름을 새겨 넣었대요. 자기 이름 놓고 벽돌로 쌓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하늘의 신을 감동시켜 보자. 또는 내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보자. 이런 의미로. 혼잡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이 저는 혼잡했다라고 생각하느냐? 가치관이 혼잡한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우르르 모여서 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끌려가는 거죠. 저게 지금 이 시대에서 바라보는 성공이다. 그러니까 그걸 성공 삼아서 나도 성공해야지 하는 거죠. 얼마 전 뉴스 보니까 그 빌딩을 막 200 몇 층으로 짓고 이런 데잖아요. 두바이에서. 근데 한국에서도 그런 건물 지어주는데 해외 나가서도 하는데 한국에서도 못 지을 이유 없지 않습니까? 근데 효율이라는 게 있대요. 효율이 100층 이하로 해야 효율이 좋대요. 건물들 안전하고. 그래서 그 삼성에서 저번에 부지 산대에서는 건물 하나 200 몇 층으로 올릴 계획 세웠다가 3개로 나눠서 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더 효율이 좋으니까. 관리 유지비도 돈이 더 좋고. 자, 우리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사업하는 사람들의 가치는 가성비예요. 가성비. 우리가 음식 먹을 때 따지는 게 뭐죠? 원산지. 옷을 살 때 뭘 보죠? 메이커. 그게 가치라니까요. 금액. 이런 가격표가 다 붙어 있어요. 가치에 따른 가격표.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는 것이냐? 자신들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서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잘못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언양 모르고 욕구대로 산 것뿐이에요. 돈이 좋잖아요. 그죠? 많이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그러고 싶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뚱뚱한 게 미의 기준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다 먹고 누워만 계시겠죠? 예배도 누워서 드리고 싶으실 겁니다. 권사님 굉장히 미인이시네요. 이 소리 듣겠네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살도 빼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치에 내 눈높이를 맞추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분명히 거짓말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거짓말하느냐? 진짜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모르도록 속이는 거예요. 저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생명나무, 그 실과를 먹어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네가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두고 뭐예요?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없다 이거 있죠. 이렇게 속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단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 넘어뜨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넘어뜨리느냐? 인생이 하나님 모르도록.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
성공으로 알고 살아가도록. 그런 것만 바라보며 살아갈수록 우리의 인생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성경에 또 이 사단을 뭐라고 말하냐? 이간자라고 말합니다. 이 이간은 어디냐?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서 이간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이간하는 자, 분쟁을 만드는 자, 분열하게 만드는 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에 끼어들어서 뭐예요? 이간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단의 일입니다. 교회가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교회가 왜 불평하는 교회가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의 약속, 세상의 말을 더 크게 듣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나쁘다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놓치고요. 거짓말에 이 인생이 넘어지고 그 이간자에 속고 있는 겁니다. 살인한 자요. 저는 이 해석이 잘 힘들더라고요. 사단이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나? 라고 하는데 예수는 뭐죠? 능력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세상으로 하여금 또한 전도자들로 하여금 전도하지 못하게 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 얻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살인입니다. 전도를 방해하는 것 자체가 살인입니다. 가치 없는 것과 가치 있는 것을 바꾸도록 거짓말하고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속여 넘어뜨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보다 뭐예요? 사람의 말과 세상의 말을 더 믿고 가치로 삼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속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랬어요. 이 말은 뭐냐? 허물은 실수란 말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감각하게 된 거예요. 영적인 것에. 영적인 것을 볼 수도 알지도 못하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매길 수도 없어요. 이 무감각한 인간이 뭘 놓치고 살아가냐?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지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지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설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복 주실 때 뭐라고 하셨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하도록 디자인된 우리가 어떤지를 모르고 살아가니까요. 뭐예요? 죽어있고 허물로. 그래서 무감각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 세상에서 주는 지식을 얻죠. 시간이 지날수록 인생에서는 경험이 생깁니다. 그런데 왜 행복이 없느냐? 좋은 건 기억에 남지 않아요. 당연히 지나가고. 우리에게 더 크게 남아있는 건 뭐예요? 상처가 우리 인생 속에 가장 크게 남아있습니다. 보세요. 우리의 선택은 단 두 가지로밖에 안 나눠집니다. 두려움을 피하는 선택, 내지는 더 갖고 싶은 욕심의 선택, 본능이죠. 안전하려고 하는 선택, 그게 두려움을 피하는 선택이에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요, 어렸을 때 넘어진 거, 이런 것도 상처가 될 수 있겠죠. 뭐 누구한테 부딪힌 거, 싸운 거, 이런 것도 상처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환경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배움 속에서, 관계 속에서 가문과
지역과 나에 대한 한계점을 보는 거죠. 그게 상처입니다. 지식과 경험에 완전히 몰두하고 살아가다 보면요, 사람은 이 상처 속에 상처가 짙은 사람일수록 뭐가 생기느냐? 상처 있는 사람들 대부분 똑같습니다. 뭔가 여기에 민감해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틀리냐, 무엇이 더 좋으냐, 이런 거 있죠.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저는 상처가 많은 사람인가 봅니다. 제가 더 좋은 걸 아는데 앞에서 이게 제일 좋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은요, 그냥 아이고 모를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 들지 않고 꼴값 떤다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 있죠. 에이 모르면서 뭘 또 네 주제에 뭐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 있잖아요. 사람 마음속에 딱 무시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 있죠. 많이 배웠든 많이 가졌든, 그리고 그 사람이 많이 가진 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누군가의 능력, 환경이다 막 이런 식으로 제 나름대로 이렇게 포장을 딱 해버리고,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세요? 저 사람이 똑똑해서 아니라 사람을 잘 만나서 부모가 좋아서 막 이런 식으로 다 포장해놓고 나만 잘났죠.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나 혼자 슬프고. 그런 것들이 왜 생기느냐?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사실은 믿음과 만나야 되는데 믿음과 만나기 전이죠. 말씀을 받기 전 가치관 그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치관을 바꾸지 않은 상태로, 바뀌지 않은 상태로 똑같이 내 믿음은 뭐냐? 내가 바라는 것만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공부 중요하고 직장 중요하고 결혼, 자녀 이런 게 코스잖아요. 사람들의 인생에. 직장 가서 젊음을 보내다가 결혼하고 그러다 자녀 낳고 그러다 노후 준비하고 다들 비슷한 인생의 모습인데 그게 과연 인생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막 변화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세계를 변화시키는 눈이 열려집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도 봐야 됩니다. 에서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내가 심히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팔라 그랬을 때 뭐라고 에서가 오늘 얘기하느냐? 내가 지금 이걸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데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완전 자기중심이죠.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내 중심. 내 상황, 지금 내가 배고파, 피곤해.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 필요 없어. 이 상황 따라. 그만큼 장자의 명분이 가치가 없는 겁니까? 언약의 대의를 이어가는 축복인데. 우리도 그런 선택한다니까요. 자, 그러나 저는 이 순간 상황과 한순간의 일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에서는 언제든지 그런 선택할 사람이었어요. 왜냐? 실제 문제는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닙니다. 피곤한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에서의 가치관에는요, 지금은 팥죽 한 그릇에 팔릴 그런 명분이었지만 저 뒤에 자리 잡혀 있는 거예요. 별로 가치 없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저 뒤에 밀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의 가치관은 그렇다니까요. 내가 언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믿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은 괜찮다. 돈이 하나님이고 내 명예가 하나님이고 내 성공이 더 중요하다. 그게 나를 지금 당장 먹여 살려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냥도 아닙니다. 얼떨결에가 아닙니다. 맹세까지 하고 팥죽 얻어가요. 그게 집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삶 어떻습니까? 저마다 다른데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가치에 완전히 속국되어 있습니다. 출세, 성공, 높은 자리, 명예, 거기에 완전히 매여 있고 거기에 저항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딱 예수 믿는 우리에게 보기도요, 굉장히 가치 있어 보이는. 이런 뉴스는 자주 나와요. 아이 두고 술 먹고 아이 두고 게임하러 나갔는데 며칠씩 있다가 아이가 실족사했다고, 그런 거 보였죠. 정상적인 부모라면은요, 아이가 가장 우선이에요. 아이가 최고 가치예요. 사랑의 결실이고. 근데 어쩌다 만난, 그냥 시간이 맞아서 같이 게임하는 친구가 그냥 같이 살다 보니까 낳은 애기 그렇게 가치 없어요. 그러니까 게임하러 가고 술 먹으러 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기가 실족사한 거잖아요. 가치가 바뀐다니까요. 제가 아는 이제 목회자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실제로 엄마가 술집을 하는데, 엄마예요, 엄마. 친엄마가 술집을 하는데 자기 딸을 누구 시켜서 성폭행 시켰어요. 이유가 뭐냐? 자기 딸도 술집에서 일하게 만들려고. 인상을 탁 쓰시는 게 정상입니다. 입술이 탁 여기까지 내려오셨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말이 됩니까? 정신문제. 이게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인생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가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오늘 점검이란 말을 했는데 사실은 진단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아프면 뭐예요? MRI 찍잖아요. 정말 아프면 피검사 뭐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 말씀 앞에서 나를 진단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사람의 노예되고 세상에 속국되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가치가 있습니다. 신자의 가치관, 이것은 무엇이냐? 사실은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내 안에 내가 가진 것이 가장 큰 가치 있는 겁니다. 남의 것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가치 없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 것이 된 것, 그것이 바로 선자의 가치관이며, 첫 번째는 신분과 권세죠. 여러분, 오늘 에서가 불신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야곱도요, 어떤 가치관이냐? 언약의 가치관은 아니에요. 야곱의 그 다음 행동을 보면 아시잖아요. 그죠? 계속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것이 뭐냐? 믿기는 믿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잘 될 걸 믿는 거예요. 내가 없었으니까 뺏는 걸 더 좋아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려고 한 거예요. 야곱이 이 언약 가지고서 바깥에 가서 그걸 믿고 그대로 했다는 말이 없어요. 끝까지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한테 없었으니까. 가져보니까 별거 없네. 내팽개 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종교인. 하나님이 이 언약을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복 주시겠지? 이러면서요, 내 가치 속에 일부 포함시켜 놓는 그런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 복 받으실 겁니까? 좋은 말이긴 한데 진짜 틀린 말입니다. 나는 지금 복을 가진 사람이에요.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느냐? 내 중심이 아닙니다. 교회를 살리는 가치. 잘못 생각하면 여러분들 은혜를 받아놓고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음료수가 밑으로 떨어지는 걸 보고 자판기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 내가 지금 뭔가를 해서 바로 하나님이 내게 보상해 주시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의 등가 교환이 여러분에게 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 언약을 받았는데요, 계속 일이 안 돼요. 안 풀려요. 아내 뺏기기도 하고, 자기는 거짓말하고, 자식은 늦게 나오고, 새로운 자식은 내보내고. 근데 믿음의 조상이래요. 아버지는 데라, 저 강 건너편에서 우상 만들던 사람. 같은 시대의 인물, 욥과 같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욥은 같은 시대 인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살았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복을 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그때마다 복이 확정되었습니까? 단을 쌓고 예배할 때마다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으셨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디자인하고 설계하셨지. 그래. 야곱도 응답받잖아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 디자인해 주신 대로. 야곱이 단을 쌓을 때 뭐예요? 하나님 복 주신 거예요. 아니요, 그 복을 확인시켜 주신 거죠. 내 중심이 아닙니다. 교회 살리는 가치.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속국되고 방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묻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와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전도의 세계관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형성되어지면요, 뭐가 바뀌느냐? 보는 눈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형성되어지면 보는 눈이 바뀝니다. 그리고 보는 눈이 바뀌면 그것 때문에 뭐가 바뀌느냐? 나중에는요, 인생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지금 속국되어 버린 이들에게 새 개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237개 나라 살릴 선교를 생각하는 인생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저한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양복을 사면 뭐가 필요하냐? 셔츠 사야죠. 셔츠 사면 뭐예요? 넥타이. 쓰레빠 신고 다닐 겁니까? 구두 사야지. 그게 가치라니까요. 따라와요. 계속 뭔가가 보여요. 제가 아직 보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편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한 선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고 개인 다락방을 시작하시면서 그게 교회가 되고 설립 예배를 유 목사님이 와서 드렸어요. 근데 굉장히 큰 응답이잖아요. 한 사람과 다락방을 시작해서 교회도 세워지고 설립 예배하면서 유 목사님도, 그리고 겹경사로 뭐 이렇게 이제 그 와이프가 지금 없어지는 은행입니다. 너무 자세하게 말하면 누군가 보고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 좀 아끼면 퇴직금이 뭐 7억 가까이 막 나온다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너무 감사하고, 그날 제가 그 번제로 드려진 양고기 있죠. 그걸 16만 원어치나 먹었어요. 셋이서. 배 터지게 먹고 너무 감사했는데, 제가 마음속에 딱 돌아올 때 한 가지 진짜 아쉬운 게 뭐냐, 그분의 말의 모든 중심과 결론이요, 모든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저한테 굉장히 깊숙이 박혀있던 내용은 뭐냐, 서운함이었어요. 서운함. 야, 내 우리 교회 그렇게 설립 예배 하는데 누가 유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 이 응답의 역사를 다 지네들 빛나지 않으면은 남은 안 빛나게 해준다, 이 소리예요. 뭐 우리 은행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는 헌금도 막 이렇게 많이, 와이프가 사모님이지만 그렇게 하게 됐다. 근데 성도들은 별 볼 일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그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나중에는 뭐라 하냐, 나중에는 난다긴다 지 맘대로 메시지하는 것들 다 복수할 거다, 이게 다 저한테는 딱 들리니까 그게 전체 맥락이 아니야. 나중에 보니까 핵심이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마음 아프고, 또 한편으로는 축하해줄 분은 축하해주고 이랬었는데, 한 여자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 강도를 잡았대요. 왜 잡았냐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잡았냐고 물어보니까 술 취해서 들어오는 남편인 줄 알고 패려고 잡았는데 강도였다고.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저게 어떤 가치인지 누군지 잘 모르면은 달려들어요. 때로는 되게 굉장히 잘된 일이 많은데도요, 서운한 것, 그게 가장 제일 마음속에 나오고, 섭성막이라고도 하잖아요, 옛날 설교에는.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 속에 남아있다니까요. 교회 다니면서 진짜 응답 다 놓치고 관계에 힘들어하고
사람 무시하고 사람 존경하고 사람 따라가고 분위기 따라가고 분위기를 피하다가 뭐합니까? 다 진짜 응답을 놓치게 된다니까요. 나를 알아주는 거 좋지요.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의 진짜 가치는 뭐예요? 내 중심이 아닌 교회, 나, 가문, 지역,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이 가치에 눈을 뜨면 이제는 세계관이라는 눈이 열립니다. 이 눈을 뜨고 살아가다 보면은 나에 대한 인생관이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왕 앞에 선다는 건 단순한 성공적인 의미가 아니죠. 근데 머무르지 않은 겁니다. 요셉은요, 조그마한 성공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보디발 집에 간 거는 그냥 일반적인 소 키우는 농가에 간 것도 편하다면 편하겠지만 국방부 장관 집에 갔잖아요. 거기서 인정받아서 총리가 됐으면 얼마나 내 인생을 다 끝내고 싶겠습니까? 거기서 마무리를 멋지게 장식하고 싶겠습니까? 거긴 머무르지 않아요. 조금 문제가 옵니다. 감옥 안에서도 머물지 않아요. 다윗을 보십시오. 내가 왕궁에 있으나 뭐가 제일 마음에 걸린다 그래요? 저 회막 텐트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마음에 걸린다 그러잖아요. 나는 왕이지만 내가 왕이 아니다. 나는 양이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죠? 여리고, 길갈, 베델 이 세 가지 세 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요. 내 목표는 지도자가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이름도 아니다. 갑절의 영감을 내게 받는 것이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 받는 것이다. 거기에 가치를 두는 겁니다. 성공도,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도, 과거에 아직 정리되지 않는 기억도 다 뛰어넘어서 지나가서 승리하는 렘넌트가 일어나도록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고 깨어있는 가치관을 가진 중직자로 여러분들이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전도자로 세워져서 기다려주시기만 하는데도 응답이 일어난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최고 응답과 가치는 뭐겠냐 이런 생각을 잠시 어저께 하면서요, 말씀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셔서 너에게 뭘 원하느냐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만약에 말씀하신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할까요? 돈 많이 주세요? 양심상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직업병인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참 웃긴 게 의자에 앉아서 핑크리 돌면서 생각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 지금 나랑 함께 안 하시나? 이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눈앞에 꼭 나타나셔서 뭘 원하시냐? 승리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소원 말할 거면서 눈에 안 보이신다고 내가 지금 하나님 무시하고 있는 거지. 그런 마음 좀 들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우리 예중교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우리 예중교회 모든 성도의 삶에 하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가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결론입니다. 다니엘이요, 상황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왕인 사람을 무시했던 것도 아니에요. 상황을 의식하지 못했고 사람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니엘처럼 뭐 하시면 되느냐?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전도자의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전도자라는 가치를 알고 누리는 기도가 전도자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만 기도가 바뀝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인생에 자리 잡는 거예요. 그제야 비로소 여러분들의 가치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그때부터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정의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감정,
그리고 뭡니까? 행동하게 만드는 의지.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영적인 거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거. 지식과 감정과 영혼 거기를 탁 뚫고 들어가서 뭐예요?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거. 앞으로도 중요하게 여기게 될 그 의식 속에 있는 가치관을 건드려야 된다니까요. 거기에 말씀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보는 세계관을 바꾸는 기도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기도는 결국은 눈이 바뀐 걸 의미합니다. 근데요, 기도하면서 어떤 응답 받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관계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관계들 있죠. 편하고 좋게 만들어 놓은 관계는요, 돈으로 만들면 다 만들어집니다. 웬만하면은. 그죠? 물건 퍼줘도 되고, 그런 관계만, 그런 걸로는 사람 살리지를 못해요. 내가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있을 때요, 핍박이 와도요, 그 사람은 살아요. 나를 핍박하던 사람조차도 살아난다니까요. 우리는 이제는 가치관을 바꾸는 말씀을 받고 세계관을 바꾸는 기도를 시작할 때 결과적으로는 인생관을 바꾸는 지출해야 돼요. 다른 말로 소비라고 하죠. 시간 쓰고 돈 쓰는 거 다 경제입니다. 시간도 돈이고 여러분 돈도 돈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하느냐?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응답이, 여러분들이 진짜 가지고 있는 응답이요,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영향력을 주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만 감사하네 이게 아니라요, 실제로 저 사람에게요,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가는 은혜를 아는 가치, 그 가치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져서 전도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향유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의 글이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 나오는데요, 옆에 있는 제자, 여러 사람들이라고도 나옵니다. 사복음서를 다 이렇게 제가 봤어요. 너 지금 뭐 하느냐? 그거를 깨지 말고 그걸 팔아서 여러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데 너 지금 뭔 짓 한 거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과 너희들이 어느 때나 도와줄 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다. 시간표예요, 시간표.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에 헌신하게 되어지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많은 구절이 있지만 마가복음에 있는 구절, 14장 9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 있어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실제로 공간복음 4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우리의 가치는요, 막 미래에 언제 올지 모르는 그날을 위해 준비하는 가치가 아니라요,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확신이에요. 시간표입니다. 그 시간표의 응답이 오늘 전도자 되신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책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람은 하루에 6만여 개의 생각을 한답니다. 놀랍죠?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5만 개 이상은 할 거예요. 집에만 있는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6만 개의 생각을 한대요.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 그 중에 98%가 어제 했던 생각과 똑같답니다. 단 2%만 변해요. 뭐 먹지? 어디 가지? 쟤한테 뭐라고 말하지?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6만 가지예요.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 구태의연하다 그래요. 옛날 생각 그대로 하던 일을 계속하고 변하지 않는다. 구태의연한 신앙생활. 우리가 지금 그런 시간표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제랑 똑같은 오늘. 변하지 않는 것. 새로운 생각이 없죠. 전도자의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새롭게 보이시는 시간표 속으로 우리의 인생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부터 4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에서 42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 신기한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로 부름받았던 사람이 먼저는 어디에 있던 사람이었냐,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안드레라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나고 뭐가 바뀌었습니까?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만나는 순간, 보는 순간 세계관이,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갑니까? 여기로 가는 겁니다. 나 가문 지역 살릴, 이 응답 속으로, 이 기도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불러온, 안드레가 불러온 첫 번째 전도 대상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게바라. 시몬인데 게바라 부를 것이다. 이를 번역한 즉 베드로라고 나오잖아요. 우리 첫 번째 교황 베드로가 누구를 통해서 전도받았다고요? 지 친형 안드레. 그죠? 원래는 누구의 제자? 요한의 제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늘 익숙한 것만 보고 늘 똑같은 것만 생각하는 어제와 똑같은 내가 아니라 정말 복음 전해야 되는 새로운 가치관에 대한 열망과 두근거림과 떨림 있죠. 그 감격과 가치관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발걸음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시작 안 됐어요. 내가 원해서, 내가 받고자 하는 응답을 향해 뛰어가는 그런 노력과 열심의 시작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신 그 응답을 향해 가는 시작은 뭐예요? 내가 사실은 가치관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 안 믿고 만들어 놓은 그 불신앙을 내려놓는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편집에서부터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카리오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복이라는 말이에요. 그 구브로라고 하는 고향 있죠. 바울의 고향도 마카리오스인데요. 너무 아름다워서 다른 곳에 갈 필요 없다라는 뜻이래요. 너무 행복하고 그곳에 모든 게 다 있다, 이 소리래요. 초대교회가 오직했습니다. 오직. 어떻게 오직할 수 있었는지 아세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다. 그래서 오직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전도자로서 진짜 참된 복을 누리는 전도자 되시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번역하면, 직역하면 나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인생 앞에 서시고 내게 참된 가치를 알게 하시고 이 가치를 따라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시며 기도하게 하시고 관계와 이 모든 것을 살려야 될 것을 통하여 오늘 말씀과 내 인생을 새로 보는 눈을 열어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